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은 신약성경 245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20세기 작가잖아요. 이분의 쓰인 책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인데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보려고 애를 쓰고 썼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3번이나 결혼에 실패합니다. 여행 중에 2번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에게 빨리 돌아오라는 부르심인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복잡한 생활을 했어요.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61년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전지가 다 떨어져 코드를 꼽으려 해도 꼽을 전원이 없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구처럼 외로움의 공허함 속에 살고 있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정말 공허했다라고 그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세상이라는 바닷물을 마시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해밍웨이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사랑과 성령님을 몰랐기 때문에 절망과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편에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년에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강연을 마치자 한 젊은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교수님의 마음을 스쳐간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칼 바르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찬송을 불렀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면서도 당장 필요한 돈이나 건강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돈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은 돈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죽은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1초도 안 되어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의 영혼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의 지옥에 가요. 그래서 죽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천국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으심을 주셨어요. 그 부으심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부음바라는 말은 흘러나오다, 쏟아져 나오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그 죄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죄 위에 부어주신 거예요. 마치 양동이로 머리를 물로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은 사랑을 아는 곳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아는 곳이 이 마음이에요. 욕망이 있는 것도 마음이에요. 반성도 마음에 있어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님으로 소낙비처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큰 십자가 사랑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부어진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랑, 첫 번째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연약이란 말은 풀어보니까 강하지 않는, 힘이 없는 이란 말이지요. 힘이 없어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때를 말합니다.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전적인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순간에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연약감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해요. 왜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동적으로 지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지어요. 왜요? 우리는 죄의 종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내 안에 집을 또아리 지어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1960년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도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유명한 살인마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고재봉입니다. 고재봉은 군대 가서 물건을 훔쳤다가 상관이 자기를 감옥에 가진 것을 마음에 칼을 갈아요. 도끼를.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 상관집 가서 다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아니야. 또 찾아보니까 그 집안이 있어. 죽였어. 그러니까 두 가정을 도끼로 다 죽였어요. 사형수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재봉은 악마라고 말해요. 그런데 첫 번째 피해 입은 가정에 믿음 좋은 권사님과
그리고 손녀만 살았어요. 잠깐 나갔다가.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집안이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우리 집안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살인마 고재봉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에게 가서 전도해라. 왜냐하면 너희 아들과 며느리와 애들은 다 천국 갔잖아. 고재봉 내버려두면 지옥 간다. 가서 전도해라. 가기 싫었지만 갔어요. 면회를 거절합니다. 면회를 안 받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누굴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당신이 첫 번째 죽인 가족의 엄마야. 그 말에 고재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죠. 오지 말라고. 왜 왔냐고. 나 같은 살인마를 포기하지. 그때 말합니다. 당신 죽으면 지옥 가. 우리 애들은 천국 갔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만나요. 십자가를 만나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감옥 문을 두드리면서 회개합니다. 뒹굴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의 거친 말과 행동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순한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확 변했습니다. 그가 변화되자 그 감옥에 있던 재소자 2,000명 가운데 1,800명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를 사형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집행관이 말합니다. 어떻게 소원이 하나 있으면 들어주겠다. 말해라.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해주십시오. 내 눈에 이걸 벗기십시오. 그리고 사형을 시킬 때 총으로 시켰거든요. 군대에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 총을 쏠 때 내가 찬송 부를 때 쏘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 부르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천국 간 고재봉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일찍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나처럼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를 죽음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탄식을 내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불덩이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연약한 너를 향한 사랑한 십자가 사랑을 너는 아느냐 물으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최고의 확증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찾는 곳은 여수입니다. 여수 애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하루아침에 많은 학생들이 돌변합니다. 공산당으로 돌변합니다. 원래 공산당이었어요. 신문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공산주의자다. 그때 열혈 공산주의자 고등학생 한 명이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너 예수 믿지? 믿지 않는다고 말해 총살시킵니다. 그 두 아들은 죽어가면서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 씨를 그 목사님은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 삼기 전에 아들의 묘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인아, 동신아, 너도 알잖아.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원수를 사랑만 해서는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선 내 아들로 삼아야 해. 이 아비의 뜻을 너도 따라 주어라. 아들을 죽인 원수인 그를 양아들로 삼은 분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인간에도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죄인인 너를 사랑한 십자가 사랑을 너는 아느냐? 나에게 물으십니다. 세 번째 은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사탄에게 속해 있을 때를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3절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무시합니다. 제 길로 걸어갑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가슴을 고동치게 만듭니다. 이미 천국 가신 시골에 계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전도로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사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하루는 동네에 상처 많은 젊은이가 술을 먹고 칼을 휘두릅니다. 다 죽이겠다고 동네를 아주 시끄럽게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그 원수 같은 청년이 들고 있는 칼을 붙들으면서 청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 오지 마세요! 죽일 거예요. 아니야, 진홍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죽어도 괜찮다. 다가가는 거예요. 칼을 떨다가 칼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권사님의 십자가 사랑에 펑펑 울면서 품에 안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십자가 사랑이 원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결혼해 인천에서 큰 정육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포란세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려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화판에 붓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 사랑이 가슴에 고동쳤기에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게 하십니까? 혹시 마음이 마른 장작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메마른 내 마음을 탄식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잊으며 살았는지 탄식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자신을 탄식이나 해보셨습니까? 내 영혼이 답답하고 컬컬해서 가슴을 찝어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문제는 십자가 사랑을 입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가슴으로, 우리 심장으로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원수인 나를 사랑한 십자가 사랑을 너는 아느냐?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중대사로 통일부 장관을 영입했던 하나님의 대사의 저자인 김하중 장로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만큼 자신이 힘든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생활은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청와대 시절도 그랬지만 대사로 있을 때도 마음 놓고 잠을 자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요일 공휴일도 없었답니다. 1년 내내 기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전부였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축복받은 만큼 작은 십자가라도 져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한 시간보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려고 그렇게 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책에 이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김하중 장로처럼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덜란드를 가고 싶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70%가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땅은 땅이 바다보다 낮습니다. 우주와 바다를 지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덜란드 국민성은 강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삶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 나가는 교회가 교인이 우리 교회 같이 한 300명 되면 선교사를 10명을 보낼 정도로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봉사도 철저하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정말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이 헌신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린 사랑을 너는 믿느냐? 너는 아느냐? 복음성가 김석균 가수가 이걸 표현했어요. 너는 아느냐? 우리 찬양으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머리가 아닌 가슴, 심장으로 깨달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십자가, 너무 많이 들었던 사랑, 그런데 난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살지 못했어요. 십자가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살지 못했어요.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세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에 안게 도와주세요. 우리 동대전 교회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많은 교회되게 도와주셨어. 이곳에 오는 죄인들, 이곳에 오는 사람들 모두를 품에 안도록 십자가 사랑을 성령으로 체험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